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나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분부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며 제자를 길러내는 데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며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길러내었던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사명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집에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 다음에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자를 찾아내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초청하는 집으로 가가지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 이 말이에요.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예, 제가 지난 봄에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를 다 갔다 왔습니다. 야, 가보니까요, 바울이 이 다녔던 길들을 막 따라가서 봤어요. 예, 로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했던 곳, 또 셋방을 살아가지고 오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도 갔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죠. 예, 그래서 머리가 탁탁 떨어진 그 장소에 이 우물이 솟아나 가지고 예, 거기를 기념교회로 또 세워놨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는 거기에도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도 처음에 있었던 데는 그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가택연금 당한 그곳에도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있게 된 숙소가 거기서 한 5분에서 10분만 걸어가니까 바울이 그 가택연금이 당했던 그 장소에 교회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도 사진을 제가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있었던 감옥. 베드로도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이 참수형이죠. 그죠? 목을 잘라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름에 바울이 고린도는 그리스에서부터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좀 더 밑에 있는 바닷가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외부에 침범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산에는 아주 그 큰 가까이에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 군인들이 주둔해 가지고 성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고린도를 갔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래 본도는 어디냐면요, 티르키예의 저 지중해 연안에 해변가 거기를 본도라고 그럽니다. 이스탄불에서 아시아 쪽으로 딱 건너오면 북쪽에 흑해 있는 지역에 그 가까이를 다 본도라고 그럽니다. 본도. 저는 어릴 때 이거 목사님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본도가 이스라엘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본도가 티르키예에 있는 흑해 영역에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나중에 이태리 사람인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을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이태리를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태리를 떠나게 된 거죠. 이태리를 떠나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고린도,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생업이 텐트를 짜가지고 유목민족에게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에게
텐트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텐트를 짜가지고 파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세요. 3절 4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 없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 중에도 안식일날 이 회당에 같이 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고 회당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기에 바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야, 중요한 말씀을 하네, 그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명이고 그리스도라는 직임입니다. 직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는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이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란 말은 우리를 막 잘못되게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꺾어버리고 사탄을 이기셨다는 말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란 말은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 뜻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가는 데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요? 1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가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바울이요 지금 이 갱거리아라는 곳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거리아도 제가 이번에 갔다 왔네요. 갱거리아. 예. 이 갱거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가에서 갱거리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갔다 와본 거죠. 바울이 머리 깎은 데가 어디지 하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바울처럼 같이 텐트를 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자비량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로써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리라.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배웠던 5절의 말씀 그것을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은 바울이 전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전가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아볼로 목사님 잠깐만 좀 만날까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조용조용하게 바울에게서 배웠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똑똑하니까요.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배우고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아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창피를 주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나의 동력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다. 와, 놀랍지요? 예,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좋았던 분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평가는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면서 주의 종에게 동력자라는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만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의 동력자라고 여기고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바울만의 평가가 아니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모든 교인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의 모든 교회,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딱 가보면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의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먼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게와 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와, 그들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길러내었던 이 위대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을 교회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돕고 동력자들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고 가는 데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 사명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